주일 저녁 예배에도 나오신 모든 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2025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부릅사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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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손뼉 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맘끝이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아침에가 돋을 때
이 시간 내 안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아름다운 나라이 이르리. 나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돌아봤을 때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25년은 정말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55장인가요? 예, 찬송가 455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우리 박은혜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주님 12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아버지 25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주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내가 자만하였으며 또한 교만하였으며 아버지 부족하게 했던 것들이 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25년이 아버지 곧 다가올 텐데 아버지, 새해가 오는 25년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며 주님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셨으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가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 이제 앞으로 더 앞단계 도약하여서 아버지 정말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아버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4년도에도 아버지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간구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25년에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강권함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할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신명기서 하니까 당황하셨지요.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 12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붙들고 인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교육의 방식이라 할까요? 그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은 결핍이지요. 사랑 막 이런 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핍 가운데 두는 거죠. 광야 가운데 두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도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죠. 7족속, 아주 엄청난 7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밀어놓고 계속해서 교육시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은 너 나만 의지해야 돼. 나 없이 못 살아. 그걸 우리에게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단절되었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곧 믿음의 실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이 산 아래, 이 산의 풍경이 있으면은 산 위에서 변화산의 모습을 봤는데 산 아래의 풍경이라는 것은 정말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참 놀랍죠. 근데 절은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 어디 있냐면은 산 아래, 세상 가운데 있죠. 그렇게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서 산 아래, 이 그림과 같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그 노예로 살던 삶이었는데 그 삶을 끊어내고 예수님께서는 끝사람으로서 끝사람 안에서 이제는 모든 걸 끊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하늘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어떠한 이 산 위에서의 어떠한 그림이 아니라 그런 뭐 황홀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그러나 우리 그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삶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삶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에 있어서 이 땅에 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저는 예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이런 목가적인 그런 그림을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다 풍성하고 뭔가 좋을 것. 근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7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뭔지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 이게 오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땅. 저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 땅 이렇게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땅 갖고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땅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땅이라는 단어는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토부 너무 좋았다라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이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죄로 첫사람 안에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땅에서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이 회복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했죠. 근데 사실 약속이라는 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거나 뭐 관계 이렇게 약속하지 않죠. 신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가 있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근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그 믿었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회복의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땅을 회복할 거다, 이 저주받았던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약속된 백성,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약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 말라기서를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이 근거한 약속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 있고 관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랑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보다는 책임이 앞서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혼인식도요, 단지 두 사람의 감정에 끌려서 혼인을 한다고 하기는 하죠. 감정이 없이 혼인할 수는 없죠. 감정에 끌려서 혼인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랑의 감정에 끌려서 이렇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신뢰가 없이, 책임이 없이 혼인식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식었다 하면은 난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내 감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땅에 회복되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어떠한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에 있어서 난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기 싫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여러 사람 중에 자녀에게 있어서, 배우자에게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 삶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되면은 나는 엄마로서 사는 거야, 내 자신으로서 사는 삶이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책임, 배우자에게 있어서 책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임,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책임이 따르고요, 이 책임을 수행하는데 신뢰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거지만,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의 첫 번째 조건이 책임이야, 책임감이 있나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 약속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성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굉장히 성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요, 올인하게 되고요, 성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성실한 것이 내 삶의 욕구와 내 삶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책임져야 할 어떠한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건지, 우리는 그 앞뒤 순서에서도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이 책임을 다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실한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하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요, 이 삶이 뒤죽박죽되면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해, 부지런하지 못해, 나는 성실하고 나는 부지런한데, 그리고 또 나는 인정해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으면요, 바뀌지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던 삶에 있어서 모든 가치가 뒤집혀지지 않고서는,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이나 어떠한 경영 철학으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에서 너가 성경적인 가치로서 삶이 전환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서 함께 보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애국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더 큰 애국과 같은 삶을 꿈꾸는 거예요. 뭔가. 근데 분명히 내게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가 파중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같이 한 것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되, 내가 나온 애국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국은 어떠하냐면요, 날강이 있죠, 비옥하죠. 그게는 평지라는 거예요. 넓은 평지라는 거예요. 전 안 가봐서 몰라요. 날강이 있고, 날강에 있어서 그 관계수를 만들고, 그 물대기를 하고 곡식을 거두고,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막 곡식 거두고 채소를 거두는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따르면은, 역사 문헌에 따르면은 람세스가 시리아 영토를 점령하러 갈 때, 자기 그 영토, 이제 힘이 있으니까 영토를 확장하려 갈 때, 시리아로 올라갔는데 땅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산간지역이고 골짜기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군대만 주둔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애국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대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풍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기근이 있어도 거기는 그렇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애국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하는 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는 그 땅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파종할 수도 없고 관계수로도 할 수 없고 댐을 건설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물을 저장하는 땅이 좋은데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건조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뭔가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는 것이죠.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는 거예요. 파종도 할 수 없죠. 물은 비가 내리면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죠. 채소를 키울 수도 없죠. 뭔가 하나도 이룰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 물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돌보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에 너희가 살던 땅이라는 것은 너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너희의 수고와 힘으로써 먹고 살 수 있었던 땅이었으나,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곡식을 내고 물을 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땅으로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으로서 그분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전에 내 힘을 갖고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애국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광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결핍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삶이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또 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은 오늘 우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워갈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산 아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죠. 싸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초부터 열말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새롭게 찾아오는 2025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면서 살 거라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가는 귀한 삶으로서 자라나가시기를,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삶을 밟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아버지와 회복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치유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288장인가요? 예수 아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몇 장이죠? 204장. 204장인가요? 네. 아,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다른 강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한데요. 연초부터 열마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 욕구를 채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열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땅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맡겨진 삶, 나에게 또한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아버지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남겨진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주일학교 아버지와 가장 작고 가장 나약한 작은 자 아버지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붙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연초부터 일말까지 항상 하나님께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끝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서 우리가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박이은 선생님, 우리 반주기를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증하고 가신답니다.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